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핵심적인 것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그리고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상숭배자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은 어떠한 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고, 또한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러한 자들과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말, 감사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참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연결하면 성도는 어둠과 빛 가운데 속에서 빛의 자녀로 생활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함께 연결해 보게 되면 어두움이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빛을 받게 되어지면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빛을 받게 되면 빛을 통하여 어둠 속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되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의와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어두움이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아멘. 내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어두움이었던 내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주 안에 있을 때, 오늘 13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게 되면 내가 빛을 발하는 빛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번 추석 보름달로 표현하면 보름달 자체에는 뭐예요? 자체에는 뭐예요?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태양빛을 받음으로 인하여 빛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체에게는 빛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은 떠나고 옛사람은 떠나고 사망은 떠나고 생명이, 빛이,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들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성경 8절 후반부에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빛의 열매는,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하면 뭐와 대비되고 있는 것이냐면, 갑자기 3절과 5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움과 그리고 탐욕과 연결되어 있는, 대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 우상숭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어둠 속에 거하는 어두움의 자식의 열매예요. 그런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을 책망하라. 여기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두움은 절대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빛은 빛의 열매를 맺는 거고 어두움은 어두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는 말은 어두움은 어두움의 열매를 맺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두움의 일은 어떻게 행해지게 됩니까? 12절에 은밀하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몰래, 은밀하게, 밤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13절에 어떻게 돼요? 어두움의 일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느니라. 오늘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자는 우리들, 죽음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미 빛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어나면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빛을 기다리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비추어진 빛을 받고 일어나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빛을 바라보고 열방이 내게로 나오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행한다라는 게 뭐냐? 나에게 빛이 임한 것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발하는 인생,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연결해서 성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한 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의 열매를 맺으며 어둠 속에 일을 하는 악한 자들을 책망하여 그들도 빛으로 나오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